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나 통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며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도 알지도 또 만나지도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저녁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 또 오늘 청소년 청년셀 우리 지체들 한 영혼 나와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다니엘과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26일 우리 지저스 콜링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오늘을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하게끔 하렴. 너는 하루를 걱정스럽게 미리 들춰보며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안달하지. 그러는 동안 전화가 오거나 초은종이 울리는 통에 계획을 다시 온통 수정하고 말이다. 그 모든 계획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너를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말씀을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렴. 나를 바라보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번 할 일은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준단다. 강박적으로 계획을 세우느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내가 길을 안내하면 너는 자유롭게 되어 나를 즐거워하고 오늘 너를 위해 준비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이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 분향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악을 범한 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싸우려고 아하스를 에워쌉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까? 7절에서 또 9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골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비굴하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서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인간적인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듯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방 왕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유다는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하스가 정말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의 믿음, 전부를 거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인데요. 금융계에서 뮤추얼 펀드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아도 다른 종목에서 얻는 수익으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도 뮤추얼 펀드 믿음을 선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지를 잔뜩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의 모든 것을 걸 때 따르는 위험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접근이겠지만은 믿음에는 적용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에 모든 신뢰의 무게를 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완벽히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찌나 싶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혹시라도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는 이 십계명에서 여기서 다른 신들은 힌두교나 어떤 이슬람교에서 섬기는 알라신 등을 말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유물이나 사람 등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취급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쏠려 있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우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수는 나는 대학에 왔을 때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믿던 기독교를 당분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내가 기독교가 필요해서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거기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 교수는 명예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예의 신을 섬김으로써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식적으로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성, 명예, 힘, 세상적인 성공, 돈을 우상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음주, 호색, 남을 비판하는 것, 분노와 자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 등도 우리가 추방해야 될 이 시대의 우상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바라야 될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의 신들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하스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것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왕으로서 선조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던 하나님 유다의 아하스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 적은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오늘 한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 한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 청소년들을 깨우시고 현장에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